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이제부터 그 수요 기도회를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동건 목사님의 하나님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 김경선 목사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이 두 책을 참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들이 나옵니까? 어떤 이름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도 나오고요. 또 어떤 하나님이 나오죠? 여호와 샬롬 나오죠. 또 여호와 이레위 하나님도 나오고요.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일생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몇 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99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상황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는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은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만나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의 최대의 숙제가 뭐겠습니까? 100세가 되기 전까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9세까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흘러서 15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년이라는 시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미도, 자녀를 낳을 기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의 육체가 죽었던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몸과 그의 안에 사례도 역시 죽은 것 같은 그 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 17장,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단순히 그냥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할 때 이 엘은 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엄마의 젖가슴, 그 다음에 태산, 산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나무와 동물들을 품고 있는 태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그 하나님, 누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만나야 될 하나님, 그때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모든 꿈을 접고 버려야 될 절망의 끝자락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퀴즈입니다. 어느 책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창세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고, 어떤 책이겠습니까? 그 책이 어디냐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왜 욥기일까요? 욥기는 고난의 책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 상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절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미래로 새로운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번성한 미래, 이 번창한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단순히 존경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존경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도 물론 보기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존경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열국의 아버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경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의 테두리를 뛰어넘고 가정의 테두리를 뛰어넘고 또 우리 교회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식 이름입니까? 우리나라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얼마나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반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것도 좋은 이름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수준에 머물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복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 공주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공주 이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쁘고 아름답고 또 품이 있는 그런 공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공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준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주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혹시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공주 인생이 좋다, 나는 공주로 남아있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공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참 옛날에 여러분 이 공주병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뭡니까? 백설공주는 사과만 보면 왠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주가 있냐면 인어공주가 있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다만 보면 왠지 뛰어들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떤 공주가 있냐면 낭낭공주가 있습니다. 낭낭공주는 북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찢어버리고 싶어. 이런 공주가 이제 낭낭공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주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주는 사람만 보면 뭐 하고 싶다고요? 사람만 보면 뭐 하고 싶다고요? 전도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공주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주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전도팀에서 전도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모로 아름답고 품위 있고 그냥 귀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외모는 좀 낡아지고 후퇴하고 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늙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그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꿈,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테두리를 뛰어넘고 우리 지역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계적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저녁에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